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말씀 묵상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말씀 묵상이 무엇인가, 또 두 번째는 말씀 묵상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묵상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준비가 좀 있어야 돼요. 준비.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말씀 묵상하기 위한 묵상집이 있어야 됩니다. 묵상집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성경책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하루에 두세 장 정도의 일정한 그 분량에 따라 읽는 분이 있고, 아니면 한 장 정도 읽는 분이 있을 텐데, 근데 이 한 장 정도 분량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일정한 분량을 따라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는 게 참 좋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매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나누어 놓은, 이제 구분해 놓은 매일 성경 묵상집, 이런 큐티집을 가지고 묵상하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집 같은 경우는 간편하고 어디든지 소장할 수 있고 무겁지도 않고, 또 이렇게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잘 나누어 두었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묵상집을 활용하는 것이 말씀 묵상에 유익이 아마 될 수 있습니다. 묵상을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면 며칠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일주일 내내 한다면야 가장 이상적이고 좋겠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주일에 반, 그러니까 3일 정도 묵상하면 괜찮지 않나. 그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묵상을 하려고 다짐도 하고 이제 했다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데요. 시간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습니다. 그것이 아침이든 오전이든 점심이든 저녁 시간이든 밤이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단 5분에서 10분 정도라도, 아니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라도 이렇게 말씀 묵상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면 좋죠. 그것이 식탁이든 아니면 무슨 방이든 아니면 어느 거실이든 차 아니라 할지라도요, 다른 장소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묵상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간과 장소도 정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묵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 했던 기도처럼 짧게 기도하고 묵상을 시작하는데, 이런 묵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읽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읽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먼저 이 잘못된 성경 읽기 3가지 정도 여러분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느 부분에 속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형식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대충 읽고 빨리 읽고 많이 읽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건성건성으로 그러니까 읽는 거죠. 주의 깊게 꼼꼼히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게 돼요? 피상적으로 읽게 되죠. 두 번째는요,
선택적으로 읽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부분, 내가 읽고 싶은 부분, 그리고 또 내게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읽기 싫은 그런 부분들은 다 제껴두고 그냥 내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서 읽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편향적으로밖에 읽을 수 없어요. 성경을 골고루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아무래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점치듯이 읽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문에서 하루 운세를 보듯이 성경을 펴놓고 운세를 보는 것처럼 아니면 내 미래를 보는 것처럼 운명을 보는 이 태도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자세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대로 읽지 못할 뿐 아니라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 성경 읽기 태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자, 바른 성경 읽기 방법 이제 세 가지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천천히 꼼꼼히 읽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요, 해치우듯이 그냥 빠르게 읽는 것이 아니라 좀 느릿느릿 천천히 읽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냥 빠르게 읽지 않잖아요. 그 표현 하나하나도 눈여겨보면서 무슨 말인가, 지금 무슨 감정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읽듯이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감정이신지, 어떤 마음이신지, 지금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우리가 천천히 꼼꼼히 읽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요, 천천히 읽는 걸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든 피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성경 본문을 꼼꼼히 읽는 것조차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꼼꼼히 읽지 않아요.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 양 읽어요. 우리 익숙한 본문, 내가 늘 들어왔던 본문은 늘 그러려니 그 말씀이겠지 하고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태도는 성경 묵상에서 바른 태도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 묵상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요, 물론 이제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어려울 수 있지만 대다수 또 대부분은요, 가장 기본적인 이 방법, 가장 중요한 성경을 대하는 태도인 성경을 읽기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꼼꼼히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라는 건 무슨 대단한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요, 천천히 꼼꼼히 읽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서 주의 깊게 읽어보는 게 바로 묵상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둘째로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꼼꼼히 읽을 뿐 아니라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은 성경을 몇 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세요? 아니, 몇 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면 될까요? 사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요, 3번 이상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3번 정도 반복해서 성경 읽으세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저는요, 뭐 일주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말씀을 사실은 자주 읽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개역 한글로도 읽고, 또 영어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또 새번역도 읽고, 또 쉬운 성경 번역도 읽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요, 말씀이 한눈에 이렇게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 주제가 뭔지 이렇게 자리가 딱 잡히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동일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 읽는 본문이 그림처럼 느껴져요. 잘 몰랐던 본문인데, 지금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그림처럼 다가와요. 그러니까 평상시 보지 못했던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요. 그냥 익숙했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너무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이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천천히 반복적으로 읽는다는 건 뭐겠어요? 성경을 생각하며 읽게 되고 곱씹으며 읽게 되고 그죠? 집중하며 읽게 된다는 말이죠.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게 읽다 보면요.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제 3단계를 늘 이렇게 이 묵상의 중요한 요소로 말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천천히 꼼꼼히 눈여겨 읽어봄으로 해서 관찰이 되고요. 그 관찰된 것이 해석이 돼요. 깨달아지고요. 때론 그것이 내 삶에요. 적용점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큼 여러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고 또 주의 있게 읽는 것이 얼마나 말씀 묵상에서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요 꼭 꼼꼼히 읽으시고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말씀을 이제 기록하며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의문점이 궁금한 점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렇게. 또 지금 이 인물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 옆에 적어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말씀하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체크할 수도 있고, 누가 혹은 언제 혹은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체크하고 기록해 보면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훨씬 더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여러분 읽을 수 있고, 가까이에서 더 읽을수록 더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하게 그리고 천천히 읽는 것이고 또 반복해서 읽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또 여백이나 노트에 기록해가며 읽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묵상을 실천해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가는 것으로만 그쳤다면 한번 그 말씀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이 태도를 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무슨 뭐 대단한 스킬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기록하면서 아니면 혹은 체크해 가면서 읽어본다면, 아니면 뭐 이렇게 기록하는 게 정 어렵다면 그것은 뭐 당장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꼼꼼히 읽는 것만으로도 해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새롭게 느껴질 것이고요. 그 말씀이 주는 새로운 맛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머무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의 맛을 맛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정말 우리 마음을 더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그 꼴을 더 맛볼 뿐 아니라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 안에 주시는 진리를 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